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뭘까요? 그 모든 그렇게 많은 종교의 출발점이 뭘까요? 출발점은요,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어버리는 이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종교의 출발점이고 마침표입니다. 결국 종교는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믿는 신의 힘으로 내가 겪고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좋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어떻게 좋은 곳에 갈 것인가? 그게 세상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보면 굉장히 유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매일 못 살겠다고 징징징거리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 역사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길로 고통은 치료되고 한숨이 웃음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지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신 가장 소중한 꿈이 뭐라고 했지요?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결승점이고 우리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신앙은 반드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방향이 있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현상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신앙의 강력함은 약속의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왕궁에서 사막으로 오아시스에서 광야로 집에서 거친 산 꼭대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일반 모든 종교는 사막에서 왕궁으로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거친 산 꼭대기에서 안락한 집으로 갈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왕궁에서 기꺼이 사막으로 나아가고 오아시스에서 기꺼이 광야로 달려가고 집에서 기꺼이 거친 산 꼭대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 뚜벅뚜벅 앞으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저력이고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신앙은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예수 신앙은 씩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전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고통을 피하고 아픔을 면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항구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내 심장이 터질지라도 앞으로 달려가서 취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지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찾아 떠났고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좀 쭉쭉 뻗은 대로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곳곳에 가시덤불 처처에 지뢰밭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벽이 막으면 성벽을 부수고 나가고 강물이 막으면 강물을 갈라버리고 전진하고 병거가 막으면 병거를 뭉개버리고 나가 싸워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절정은 여호수아 14장이지요. 85세 노인 갈렙이 도전합니다. 나는 노인이고 적군은 강해도 나는 노인이고 성벽은 높아도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여호수아 14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은 부족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믿는 믿음의 생명을 걸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건 남자들의 이야기, 멋진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장에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네모바지 스펀지밥, 이런 만화를 아십니까? 노래 아시죠? 네모바지 스펀지밥, 네모바지 스펀지밥. 이런 만화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손주들의 사랑을 받지요. 스펀지밥 보고 있는데 가요 무대 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미운 할매 된다고요. 할매 집에 가,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 만화에 보면
징징이가 나옵니다. 징징이. 이 친구는요, 모든 일에 징징거립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징징거리고 못한다 못한다 안된다. 그래서 이름이 징징입니다. 오늘 읽은 요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재미있는 대화가 펼쳐지는데요, 믿음의 용장 요수아와 믿음의 징징이들의 대화입니다. 누굴까요?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 중동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중동전쟁을 취재했던 종군 기자가 전 세계에 자기가 쓴 기사를 온 세계에 뿌렸는데 참 재미있는 기사 타이틀입니다. 이 전쟁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니, 싸움도 하기 전에 무슨 결과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청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로 흩어진 아랍 청년들도 들었고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청년들도 똑같은 정부와 똑같은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정보를 받았는데 해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전쟁 소식에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자기가 하던 공부와 사업을 내려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국가, 그 중동으로 달려옵니다. 반대로 전쟁 소식에 돈 있고 빽 있는 아랍 청년들은 세계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복을 누린 자들이, 남들보다 특혜를 받은 자들이 위험 앞에서 특혜를 특권으로 알고 숨어버리는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위험의 소식, 위기의 소식에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달려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승패는 끝났다. 이 전쟁은 이미 승부가 갈렸다.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요셉 지파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알기는 잘 아네요.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땅도 2몫을 받았습니다. 요수아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15절,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런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정확한 사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 요수아와 믿음의 징징이들의 태도는 전혀 다르지요. 징징거리는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어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특별하게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일명 왜 우리를 핫바지로 보느냐?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특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공하고 잘 되었으니까 더 인정받아야 되겠대요. 더 많이 누려야겠대요. 더 큰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다음 장 18장에 보면 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7지파가 땅을 받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얼마를 받았다고요?
요셉 지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분깃씩 두 분깃을 받았잖아요. 두 분깃을 받은 지파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7지파 앞에서 땅이 좁고 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대. 믿음의 사람의 관점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대.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땅이 좁아서가 아니지요. 부정적인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땅이 좁다고요? 그건 네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땅이 좁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릴 때에 바지를 입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바지가 작아요. 바지가 작아서 못 입겠어요. 에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니까 그 마음도 부정적이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엄마가 해석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아, 바지가 작은 게 아니야. 네 몸이 커진 거야. 아, 그래요? 와, 잘 됐네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내 입술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민족이 강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땅이 좁아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땅이 좁은 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아져서 좁아졌다면 좁아진 게 복이고 널널한 게 저주인 것입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땅이 좁아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네, 올라가면 되지요. 스스로 개척하면 되지요. 남다른 복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다른 복은 권리가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캐나다 어느 호수에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30cm 미만은 잡아서 배 안에 어창에 넣는데 30cm가 넘으면 에이 하고 호수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거꾸로 하잖아요. 어떤 크기보다 크면 기뻐하면서 어창에 넣고 작으면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30cm보다 크면 에이 하고 던져버리고 작으면 와 하고 기뻐하면서 어창으로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잡습니까? 어부가 답을 하는데 참 걸작입니다.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30cm예요. 우리 집 후라이팬은 30cm짜리라서 30cm보다 크면 물고기가 안 담겨서 그래요. 아휴, 후라이팬이 작으면 후라이팬을 바꿔라. 후라이팬이 작으면 후라이팬을 바꿔야죠. 왜 큰 물고기를 버립니까? 백성이 많아서 땅이 부족하면 땅을 누리면 되지. 뭘 남의 것을 탐합니까? 요셉 지파의 꼴이 바로 이 어부의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다른 크기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많이 주시고 크게 주시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조금 덜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서 뭐 할까요? 자랑할까요? 나는 5개 받았는데 너는 2개밖에 못 받았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네. 나를 더 사랑하시네. 아닙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은 복이 있다면 헌신해야 할 곳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5개를 받았으면 5군데, 10군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해야 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다른 큰 복은 남다른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남다른 큰 복은 남다른 헌신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의 이 외침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소리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14절,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더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15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특별한 복으로 특별한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섬김 속에서 더 필요할 때에 더 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혹시 부족하게 좀 적게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한번 힘에 진하도록 헌신해 보십시오. 그 헌신의 그릇에 걸맞는 복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손에 쥐고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멋진 신앙의 기계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과 징징이들이 똑같이 넘어서기 어려운 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이 요셉 지파를 보십시오. 또 징징거리는데요. 날카로운 분석력과 똑똑한 지식과 판단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미 정확하게 문제를 다 파악해 놓았습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 맞습니다. 분명히 진실입니다. 이 지파는 철병거가 몇 대인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어떻게 된 게 이 철병거 앞에만 서면 믿음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 지파는 한없이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낮아져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마는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졌습니다. 졌다는 게 믿음이 되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말합니다.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요수아도 똑같은 것 보았습니다. 요수아가 본 것도 철병거 맞습니다. 분명히 철병거 맞아요. 철병거는 강합니다. 요수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철병거의 바퀴 소리보다
믿음이 굴러가는 소리가 더 커야지요. 18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23글자인데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23분의 1 확률 맞춰보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도자입니다. 도.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 여기 22글자를 사실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그건 맹신이지요. 이건 절대적 사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 그런데 한 글자가 역전시키고 상황을 바꾸고 모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요, 강할지라 도,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 도, 이렇게 읽어야죠.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 도, 이건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난 부정할 수 없는 아픈 진실 앞에서 이 징징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확신하고 패배를 결정하고 확실하게 졌다고 믿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17절 요수아가 다시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징징거리는 요셉 족속과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게 다릅니다. 요셉 족속은 뭘 보고 있지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집중합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 족속아, 제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고 문제보다 은혜 많이 받은 바로 너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요수아가 다시 이르되,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다시 이르되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제발 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보라고, 네가 왜 자꾸 철병거를 보냐고.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요셉 족속과 요수아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요셉 족속은 철병거. 요수아는요, 바로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복받은 민족이요 너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요수아가 지금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권능이 있는 민족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이 17절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받아 하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 강조하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지금 요셉 족속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 말을 요수아가 17절에서 다시 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도 너의 실력으로 큰 민족이 된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순간순간 지켜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철병거 앞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 받은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수칙이 있습니다. 삶의 법칙이 있어요. 이미 떠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고 그냥 후퇴할 곳도 없는 거지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고 따라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 시대,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너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버려라. 이 요단은 어떤 요단이지요?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이요, 홍수가 난 요단이요, 사람을 삼키는 요단입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의 법칙, 그냥 믿음으로 한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 방에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빨리 요단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빨리 갈라버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질질 끌면 하나님은 질질 끌다가 갈라뜨릴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은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지 않으면 전진도 없고 땅도 없고 승리도 없이 마치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처럼 광야를 빙빙 돌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고 우리의 영적 시력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와 상황이 훨씬 더 돋보기처럼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 IMF는 세 발의 피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취하고 누림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세대에 큰 복을 누리고 또한 큰 사명의 현장을 취하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죽도록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